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고요.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저는 이제 기차를 타고 어제 올라왔는데 서울에 사시는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꽃이 참 잘 피었습니다. 산에도 들판에도 잘 피어 있는데 차를 타고 가니까 냄새는 나지 않지만 마음에 느껴지는 것, 봄꽃 향기가 가득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마음에는 어떤 꽃이 피어 있죠? 샤론의 꽃 예수님이 피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냄새를 좀 맡아보세요. 이렇게 향기가 나시면 활짝 웃어도 됩니다. 시작. 네. 좀 쑥스러우실 텐데 제가 멘트를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냄새를 맡으시면서 좋아요 예수님 향기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아요 예수님 향기가 나네요. 네. 사실 뭐 다른 큰 교회들은 잘 나자는 향기인데 저희 미디에이터 교회는 예수 향기 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언어와 인격과 삶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예수님이 향기를 나타낸다고 하면 우리 성도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에 보니까 꽃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예수꽃이 가득하고 냄새가 가득해서 행복하게 오늘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알아보시면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이 있고요. 또 마가복음에도 병행 본문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맥락인데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 마음을 열고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마가복음 병행 본문을 바라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표현을 하고 있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바라보는 관점은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을 강조를 하고 있고 마태는 가나안이라는 땅의 이름을 강조하면서 둘 다 아주 묘하게 다르지만 같은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그런 지역은 페니키아, 수리아 이런 지명이 붙어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당시로 말하면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무역을 잘했던 도시국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잘 사냐면 개들도 다닐 때 수표를 다 물고 다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들도 다 신상이 다 물고 다니고 뭐 이런 땅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잘 묘사되어 있거든요. 에스겔서 27장을 바라보시면 통상을 하고 배 무역을 하고 백향목도 싣고 이러면서 아주 큰 무역을 하는 나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열왕기 그 상을 바라본다고 하면 5장 12절에 두로 왕 이름이 히람인데요. 히람이 솔로몬을 향해서 형님 이렇게 부르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정치와 경제가 서로 연결돼 있어서 무역이 활발하고 백향목이 지중해 연안이니까 아주 울창한 숲이 많이 있거든요. 좋은 나무들은 또 예루살렘 왕국으로 보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형동생하는 좋은 사이로 지냈던 것 그러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죠. 정말 그렇게 좋은 사이였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이 그 땅을 되게 못마땅해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1장 9절로 10절을 바라보시면 앞에 있는 말씀처럼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루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게 형제의 계약이라는 것이 열왕기상 5장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을 향해서 형님 불렀으니까 형제처럼 지나기로 서로 언약을 맺은 건데, 약간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에 솔로몬을 배반하고 유다 왕국을 배반하고 살던 이방 지역 나라, 우리 이렇게 그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땅은 굉장히 긴밀한 그런 관계를 똑같이 맺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제가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헤롯 왕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에게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헤롯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많고 헤롯 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제 갈릴리 쪽에 있는 아주 풍요로운 평야가 많아가지고요, 농사가 잘 되니까 식량은 거기에서 사다가 먹는 이러한 구조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어서 정말 그 지방 사람들은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구조였다라는 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그 딸의 상태가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서울로 말하면 강남에 사는 여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여자가 잘 사는, 이건 잘 모르겠지만 풍요로운 지역, 무역이 번창한 지역, 개들도 수표를 몰고 다니는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의 딸은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고생당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1인당 소득이 4만 불 넘는 시대를 거의 4만 불 육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이렇게 프랭카드 보면 수출 1,000만 불 달성 이런 게 옛날에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 생각해 보면 지금 정말 잘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정말 잘 살게 되었는데 이 땅의 젊은이들, 젊은 청년들, 어린아이들, 어른까지 포함해서 정말 마음의 평화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할까요? 아닙니다. 대학생들만 해도요, 10명에 6, 7명은 실존주의 공허라는 질병을 가지고 살아요. 좀 말이 어려운데 실존주의 공허는 뭐냐면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우울증이 가득하고 조현증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정신질환도 상당히 많이 있고 자살 충동을 얼마나 많이 아이들이 가지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의 청년들과 어른 세대는 경제가 풍요로워졌지만 내 내면에 공허함이 가득하고 외로움이 가득하고 영적으로 중독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것이 우리 아픈 그런 모습이 여러분 분명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 주님께서 수르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필두로 오늘 단락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오늘 바라보면서 정말 중요한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은 위대한 믿음, 여인의 믿음이 great, 아주 크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무언가 지금 비교하는 장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5장 1절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5장 1절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하면서 그 다음 나오는 쭉 내용들은 뭐냐면 장로의 전통, 이게 정결법인데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곡식도 먹기도 이런 걸 바라보면서 장로의 전통과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장면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내용 바라보시면 오늘 21절에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주님이 들어가시는 거고요. 근데 영어 성경 바라보면 Jesus 이도 들어오게, 그러니까 예수님 뒤로 물러나시는 거. 여러분, 여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시는 사람이 있고요, 주님이 물러가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누구로부터 물러가시는 거냐면 15장 1절부터 오늘 20절까지 나와 있는 장로들에게서 주님께서 뒤로 퇴각해 나가시는 겁니다. 장로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죠?
정결법과 율법을 강조하면서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서 예수님과 사도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내가 손을 씻고 먹고, 외형적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가면서 내가 의의를 얻고, 내 의의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공로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장로들이었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에게서는 주님이 뒤로 물러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특징이 여기 있거든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 주님은 우리에게서 멀어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한테는 필요하지 않고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한 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들로부터는 자기 의의를 내세우니까 주님이 물러나시는 거고, 시돈과 두로 지방 살던 여인은 사실은 정말 정결법 모르는 여인이죠. 유대인이 바라볼 때에는 가난한 여인이에요. 조롱하는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아주 불결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그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면 자기 의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행동을 통해서, 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망과 죽음의 법을 넘어서서 생명의 은혜, 정말 참된 사랑과 진리와 자유의 그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늘 21절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1절은 지역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태가 설명할 때는 가나안 여인 한 명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 22절에 되어 있어요. 22절 바라보시면 우리말 성경은 그냥 가나안 여자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NIV 말고 ESV 다른 영어 성경 바라보면 and behold 이렇게 behold가 앞에 딱 강조되어 있거든요. 가나안 여자를 보라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장로들은 주님께 자기를 논쟁하고 주님하고 논쟁하면서 사도들을 정죄하고 이런 사람이었다고 치면, 이 가나안 여자를 봐, 이 여자를 통해서 주님이 지금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40개 정도의 비유를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봄 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한테 굉장히 유익한 그런 비유의 내용들입니다. 비유도 말씀해 주시고 비유에 담겨있는 뜻도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 이런 기적도 성경에 40가지가 나와 있는 이 기적들도 정말 비유처럼 행동 하나하나의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주님께서 제일 먼저 보여준 뭐냐면, 이 여인은 주님께서 바라볼 때 믿음이 큰 여인이에요. 사도들도 큰 믿음을 갖지 못했었고요, 장로들도 서기관들도 큰 믿음, 그 사람은 아예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늘 학기 초 첫 주에 집중해서 막 듣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을 처리하는 기준을 교수가 늘 얘기해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시고 있는데,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A 학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주님께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아 왜 의심하느냐, 책망을 받는 사람일까? 이런 부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개 생각해 보는데, 그럼 위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주목해야 되는 것인지 처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사실 우리는 고난에 되게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국민유배 글을 쓸 때에 자연적인 재해에 대한 그러한 악과 고통의 문제를 잠깐 글을 썼는데, 이 고난의 문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부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라, 이 가나안 여자를 보라 말씀하셔서, 이 가나안 여자는 뭐냐면 자기 자녀의 심각한 문제를 가졌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풍요로운 지역에 사는 사람이에요. 1인당 GDP 예루살렘과 유대와 비교해 보면 비교 안 될 정도로 잘 사는 무역이 번성한 나라에 살던 사람, 어쩌면 괜찮은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가 영적으로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을 쓸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에 이 여인은 자녀의 고통과 고난이 주님을 찾게 하는 열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유익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이 짧은 구절 21절 28절인데 무려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하여 Lord, 하나님 이런 표현을 무려 여러분 3번, 또 메스터라는 비유적 표현을 바라본다고 하면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무려 4번이나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절대적 신앙 고백하는 그 이유는 내 딸의 흉악한 귀신 들린 상태,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어머니가 느끼는 애통함이, 그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강력한 신앙의 동력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우리가 이러한 게 분명히 필요한 때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는 어차피 단군 5,000년 역사 가운데 정말 가장 잘 사는 시대를 살았죠. 지난 몇십 년 동안은 우리 조상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중국을 우습게 여겼던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던 풍요의 그런 시대가 분명히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몸은 커졌는데 끈기도 없고요. 몸은 커졌는데 정말 애들이 대단한데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날 길이 하나도 없고요. 우울증, 자살 충동 이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정말 이게 상담해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픈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겉은 정말 멀쩡해요. 뭐 선남 선녀처럼 그래 잘생겼어요. 이제 등치도 크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고난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찾는 동력으로 삼아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병원 원장님 전도하려고 이제 뭐 건국대 이화여대 병원장 하시다가 포항에 오신 분이 계셨는데 예수님 안 믿으니까 제가 전도를 지금 2번 시도했다 다 실패했거든요. 변증학자도 실패할 때가 있는데 뭐 지난달에도 뭐 제가 정말 소고기도 잘 안 먹는데 그분은 또 오리고기 먹으면 좋은데 오리는 싫다 그래가지고 또 소를 제가 거의 뭐 20만 원 값 사주면서 대화를 시도했는데 잘 잘 드시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결국 또 어제는 또 이제 그분 한 통 내라 그래가지고 또 시간을 또 만들어서 이번 주에 또 찾아가서 대화를 했는데 사실 또 실패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야 돼. 정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영적인 질병,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는 비율이 얼마나 많은지 어른 세대는 뭐 우리 17%, 20% 뭐 명목상 기독교인이지만 청년들은 10% 정도로 떨어져 있고 대학교 캠퍼스 사역자들은 뭐 3%, 4% 말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영적인 질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때라는 거거든요. 자녀의 아픔을 우리 아픔으로 하셔야 돼요. 이런 동감의 지금 과정이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너네들 세대, 너네 문제가 이렇게 풍요로운데 이거 하나 극복 못해? 네 문제 해라고 우리가 힐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사실 우리가 그 원인을 제공했거든요. 사사기 1장을 바라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 다른 세대가 되었다. 사실은 갑자기 다른 세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 때 그 이스라엘 부족들은 동시에 가나안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답답하면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건데 너네 선택해. 하나님 섬길 거야? 가나안 신을 섬길 거야? 이게 여호수아 22, 23장의 배경의 내용이거든요. 그들이 이중적인 신앙관을 가졌을 때 그 자녀들은 바로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 사실은 우리 어른들도 그런 부분을 깊이 반성을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정말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때로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도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뭐 한국은행 고위 관리 하시다가 은퇴하고 이제 또 공사에 이사로 가신 분이 있었는데 뭐 잠깐 지난달에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분 딸이 우리 교회를 다녔던 계기는 뭐냐면 뭐 교회 안 나가다가 전도는 좀 해야 되겠는데 갑자기 지하실에서 미국에서 귀신을 본 거예요. 귀신을. 이게 헛것을 본 거 자기가 일종 귀신 같은 거를 너무 무서우니까 안 나가던 교회를 나오겠다고 신방해달라고 해서 그 가정 가서 보혈 찬송 부르고 신방하고 그 아이가 마음의 평화를 느끼니까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게 생각이 나요. 그거 보면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은 참 다양하다.
믿음 좋은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받기도 하시고요. 친구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기도 하고요. 혹은 내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찾도록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여인처럼 자녀의 귀신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사실은 가능하다라는 우리 그렇게 여러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또다시 고난의 의미는 뭐냐면 인생의 유한성들을 자각하게 해주는 거죠. 인생의 유한성을 자각해 해주는 거예요.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에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좀 말이 어려요. 지 맘대로 걷지 못한다 이런 얘기고,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몸이 심하게 아프게 되면 내가 이루어놓은 경제적인 성공이나 인생의 행복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되게 안개처럼 흐려져 버리는 거고요.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어쩌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유익성은 땅에서 번영과 형통을 추구하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무서운 병 중 하나가 암인데, 그래도 암은 사람들이 축복의 병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 생존 기간이 기니까 일단은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볼 충분한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또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표적 치료제도 많이 발달해서 요즘 이제 기본적인 평균 생존과 치료가 아주 늘어나기 때문에 또 그것도 서로 도움이 되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중요한 질병은 내 인생의 유한성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그런 걸 주기 때문에 참 우리한테 유익하다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맥락은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바라보시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앞에 있는 말씀처럼 두 번째 줄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 고난을 왜 주시는가?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초청한, 이건 정말 엄청나게 위대한 초청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고난 당할 때 기뻐하셔야 됩니다. 고난 그 자체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인생의 한계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다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꿔 말하면 고난은 유장된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은 유장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처음에 우리 믿음을 가지는 처음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성경은 기도응답을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3절을 한번 바라보.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죠. 공생이 시작하실 때도 40일 금식하셨고요. 틈만 나면 철학기도 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도 그 전에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던 게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강조해 주셨어요? 기도를 정말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들어줄 거야. 내가 시행할 거야.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23절 바라보면 여자가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아예 한 말씀도 하지 않는다. Answer, Jesus did not answer a word. 다른 영어 성경 even a word, 한 말씀조차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것. 그게 낯선 그런 표현들입니다. 오죽 침묵하셨으면 그 23절 뒤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중보를 해요. 여자가 우리 뒤에서라는 그 표현이 우리 한국말로 그냥 뒤라는 표현이지만 영어를 바라보니까 after us라는 게 뭐냐면, after라는 게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after가 뭐 전치사로 밥 먹은 다음에 이런 표현이 아니라
펄스윙 이런 쫓아가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와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계속 크라잉 아웃, 울부짖으며 소리 지르며 계속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좀 이상해요. 좀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이 여인을 고쳐 주시고 딸을 기도 응답해 주셔서 딸을 치료해 주셔서 여인을 그냥 돌려보내 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간청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침묵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정말 그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윗도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시편 22편에 이야기하기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여기 없네요. 시편 22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 그런 기도의 사람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데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침묵하시는 걸까요? 자녀 키우실 때 애가 울면 엄마 아빠 우리는 금방 나타납니다. 그렇죠? 근데 언젠가 한번 애가 울어도 안 가실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있었죠. 좀 크고 나면 어릴 때는 자빠지면 가서 우리 애기 다쳤네 막 털어주고 먼지 털어주고 약 발라주고 막 입으로 불어주고, 그런데 좀 지나고 나면 혼자 고통을 딛고 일어나기를 원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1살 때를 대할 때, 2살 때 대할 때, 5살 대할 때, 10살 때 틀리거든요. 저는 이 침묵의 기간은 신앙의 경건한 사람들 글들을 읽어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그 다음 레벨로 한 단계 발전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더 간절하게 찾으라는 거예요. 잠잠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발동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하면 바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한 달을 기도해야 되고 어떤 때는 몇 년을 기도해야 되고, 성경 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바디메오만 해도 하루 기도하고 응답받은 게 아니거든요. 바디메오만 해도.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시력이 회복되는, 눈이 치유되는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최소 3년 정도는 그가 부르짖고 기다렸을 겁니다. 여러분 긴 시간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가 한 달을 기도했는데 2달을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지? 너무나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분명한 건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은 있다라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시기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지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내실 겁니다. 우리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다만 이 여인처럼 문제를 드러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3절 이하를 바라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있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래야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산은 숨길 수 있는 건가요? 바다는 숨길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못 숨기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 있는 것을 굉장히 창피하게 여길 때가 있는데, 여러분 때로 그 문제를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내세우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최소한 골방의 기도 시간에서는 강력하게 드러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역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수준 낮은 기도니까 기도 안 하,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께는 떡을 구하는 기도, 생선을 구하는 기도, 직장을 구하는 기도, 병고침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 기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마음에 믿는 것, 선포하는 것 필요하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침묵, 기도 응답이 안 될 때에는 더욱더 열심히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하다. 여러분 그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24절을 바라보시면 드디어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나와요.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무슨 얘기예요?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결국 주님이 한 말씀을 여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거야. 근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잖아.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고 수르보니게 여인이고, 그러니까 나 너 싫어 이런 표현일 수도 있는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주님께서 이 여인을 싫어하셨을까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 사실 이 말씀은 제가 묵상해 보면 사실은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무언가 깨우침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도들도 유대인 남자들입니다. 그들이 자라온 문화 환경은 뭐냐면 어차피 다른 유대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똑같이 가나안 사람들을 정죄하던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일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을 가졌던 민족주의 마음을 가졌겠죠. 두루와 시돈 지방은 거기 부유하게 살아도 아주 흉악하게 못된 지역이라고 비판하던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사도들의 문화적 사유방식이었을 겁니다. 그게 은연중에 있었겠지요. 주님이 그 사고방식을 바꿔내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여기 있어요. 이 여인은 그 말씀대로 계속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제자들은 유대인의 문화에 편협한 마음을 가졌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지금 주님을 만난 장소가 사실은 이방 장소. 두루와 시돈은 예루살렘에서 80km, 12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요즘처럼 자가용 타고요 금방 가는 지역이 아니에요. 자전거 타고 좀 그래도 내리막길 편하게 하는 그런 지역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 지역 가보시면 굉장히 무덥고 힘든 지역이거든요. 당시에 뭐 좋은 나이키 신발이 있었겠습니까? 샌들 같은 신고 가면 자갈도 끼어들고 모래도 끼어들고 이렇게 30, 80km, 120km 우리식으로 말하면 200리, 300리를 주님이 걸어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는 거거든요. 위대한 믿음을 갖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문화적인 편견입니다. 내 상식이나 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몇 해 전에 제 원로 목사님이 경상도에 오셔가지고 영덕의 저를 부르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이제 하셨던 대화 중에 하나가 영덕 구례교회 김상태 장로님 이야기를 잠깐 하시는 걸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게 있어요. 본인 교회 집사는 아니었고 옆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정치망 어망을 가지고 있고 바닷가에 그물 쳐놓고 고기 잡는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아버지는 스님이고 어머니는 보살인데 아무튼 자기가 뒤늦게 이제 결혼하려고 교회를 다니기 위해 교회 가야 결혼하나 그러니까 시골서 그냥 무조건 교회 간 거죠.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좋아가지고 이제 아빠도 전도하고 엄마도 전도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그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고기가 안 잡히는 때가 된 거. 고기가 안 잡히는 때. 그러니까 달랑 이제 선원은 12명이 있는데 그래 큰 부자는 아니지만 조그만 배 가지고 있고 선원 12명 맨날 2천만 원씩 이제 유지비가 나가고 이런데 결국 감당이 안 돼서 빚만 4억 6천만 원이고 아무튼 마지막 남은 돈 560만 원 있었는데 아내는 또 교회 부흥회 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560 다 인출해 가지고 건축헌금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집에도 이제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기의 고집은 뭐냐면 고기가 안 잡히니까 어부들은 지금도 용왕님을 믿어요. 용왕제사 드리면 된다라는 거야.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기도만 하는 걸 바다를 바라보면 하나님,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물고기 좀 보내주세요. 그분의 간증이 예전에 이제 국민일보 글에 막 나왔었거든요.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또 직접 아는 사람을 통해 얘기 들으니까 아주 실감나게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12월 25일 아침 새벽 6시 35분 시간까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2000년 12월 25일 아침 새벽 6시 35분에 갑자기 자기 동생에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뭐냐면 방어가 줄을 지어서 형님 그물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 가봤더니 원래 방어는 9월, 10월에 잡히는 고기인데 12월에 자기 어망에 무려 5,000마리가 들어 5,000마리가. 이게 입구가 1m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00마리는 줄을 길게 서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500m 떨어진 다른 어망에 들어가면 안 되고 자기 어망에만 들어오는 구조라는 거죠. 그것도 12월에 자기 철도 아니고. 가장 많이 잡았던 때가 500마리 정도였는데 500마리 10배인 5,000마리가 줄 서서 들어오는 광경들, 이건 정말 엄청난 것들이죠. 엄청난 것들. 방어도 크기도 크거든요. 10kg, 15kg 이런 큰 물고기들이니까. 한 번에 5,000마리 잡아서 매판 가격이 5억 6천만 원. 이게 한 번에 빚 다 갚고요. 한 번에.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밍크고래가 한 마리 얌전히 자기 그물에서 잠을 자고 있어가지고 밍크고래 건져다 팔고요. 또 열흘 동안 오징어 떼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오징어 떼를 갖다 팔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회 건축을 하는데 헌금을 많이 하셨 분인데 그 빚 다 하나님 갚아주시고 자기 사업도 유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희한한 기도, 하나님께서 물고기도 조정하시는구나라는 거.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하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그렇죠? 물고기를 주님 보셔가지고 던지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주님이 던지라고 말씀하셔서 물고기에 모여들었을까요? 좀 헷갈리시죠? 뭐 요나가 타고 갔던 큰 물고기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할까? 안 믿으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건데요. 뭐 방어 때 하나 이분은 경험하면서 구약 성경에 물고기랑 관련된 모든 기적을 한 번에 다 믿어졌다고 얘기하는 거, 한 번에 다. 정말 엄청난 일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 상식이나 우리의 시즌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제한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다양한 방법들 그렇게 열어놓으셔야 돼요. 열어놓으셔야 돼요. 저도 미국에 있었을 때 신장암이 한 번 있었거든요. 뭐 암 걸려보면 기분 정말 안 좋습니다. 진짜 안 좋아요. 둘째 딸아이 태어났을 때 암 판정받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이 피덩이를 내가 키우지 못하고 죽을 수 있구나 생각도 들었고, 4살 반된 아들을 보면서 내가 재미있게 못 놀아주고 어쩌면 좀 일찍 떠날 수 있구나라는 이 아비의 슬픈 마음이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아내한테 미안해. 아내는 3번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쁜 아내 생각이 나고, 우리 부모님은 더 미안한데 네 번째 한국에 있는데 부모님 생각하면서 또 울고, 순서가 그렇게 반복이 됐어요. 딸 생각하고 아들 생각하고 아내 생각하고 부모님 생각하고, 뭐 주변에 암 걸린 소문이 파다하게 쫙 나니까 저희 집에 갑자기 친방들을 막 와요. 과일 한 박스 가지고 오고 편지 봉투에 돈도 넣어서 오고. 괜찮아요. 처음에는 과일도 받고 생식도 받고 돈도 받고 이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위로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3명에서 2명은요 위로하려고 하는 메시지인데, 우리 어머니도 우리 고모도 내 친구도 암으로 죽었다는 얘기 꼭 하고 가더라고요. 위로하려고 하는 말인데 3명 중에 2명이 그 말 하니까 내가 진짜 죽었구나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기 보는 할머니 급하게 이제 한 달 모셔다 놓고, 그 사례에서 그분 모셔다 놓고 애를 보라 그러고 있는데, 맨날 이분은 전화 받으면 사람들 궁금해서 물어봐요. 그 집 어때요? 그러면 이 집은 초상집이요 이러 맨날. 왜 우리 할머니는 아니고 예보실 할머니 모셔왔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제 한 친구가 예수전도단 간사가 있었는데 시애틀에서 캠프에서 좀 기도하자고 이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집을 떠났죠. 며칠 지났을 때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오랜만에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새벽을 걸며 하나님 왜 내게 암을 주셨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또 암을 주시는 겁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여지껏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왔는데 왜 암으로 나를 치시는 겁니까? 갑자기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마음에 들려왔어요. 너 왜 아직도 목사가 안 되고 있니? 갑자기. 어릴 때 목사 소명을 받았는데 목사 안 되고 싶었거든요. 가능하면. 그래서 이제 그럼 제가 갑자기 저는 하나 대화해보다 그때가 처음이에요. 대화해본. 뭐 중간에 이제 그 전까지 몇 번 응답받았을 때는 단답형을 들었던 거지 대화를 해본 적은 없었는데, 그때는 주님께 저랑 대화를 해주셨어요. 제가 목사 되면 고쳐주실 거예요? 그럼 내가 널 고쳐서 쓰지. 이거 암이에요. 암을 어떻게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내게는 암이 감기나 암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단다. 그래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내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베드로가 했던 말씀이 베드로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 이 말씀 믿니? 지금도 믿니? 라는 거예요. 그때 한참 망설였습니다. 몸에 암은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2000년 지났지만 지금도 유효하고 내게도 유효한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럼 너는 내 사랑과 능력을 네 생각과 말과 입술에서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고 믿고 선포해라 라고 제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 듣고 울고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한 달 동안 저 생각한 게 죽음만 묵상해서.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됐던 건 뭐냐면 암이 너무 큰 질병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장례식 그림만 그냥 떠올랐어요. 제가 비전 은사도 없지만 그때 정확하게 그림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얀 소복 입은 내 안에 영정사진 들고 있는 꼬마 내 아들, 유모차에 누워 있는 내 딸 생각하면서 이게 그림이 이게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나중에 또 간증은 나중에 이어서 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제 질병을 그때 고쳐주셨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아무튼 제 암을 주님이 치료해 주셨고 저는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암은 불치병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12월에 방어 안 잡혀. 이건 그 사람의 상식이라는 거고 하나님은 12월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입구 1m밖에 안 돼서 줄 서서 들어가야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유대인 남자들 바라볼 때 이방 여인 만나는 게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이방 여인을 사랑해 주셨고 이 여인도 구원과 치유의 은혜에서 제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 여인의 25절 바라보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절한다. 예수님 워십한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께 예배할 때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의 기록된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는 모든 예배 시간에 우리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바라보시면서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이 여인은 주님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내 상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이지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렇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다음 구절입니다. 26절 바라보시면 더 엉뚱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26절 같이 읽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뭐라고 또 갑자기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에 침묵하셨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문화적인 편견으로 사람을 좀 속을 뒤집어 한번 놓으셨죠? 근데 이 여인은 굴하지 않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뭐냐면 개한테는 떡 안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유대인하고 문화가 좀 다르니까 이해하기 어려운데 유대인들의 정결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물로 손을 씻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요. 떡이 좀 빈대도 좀 넓어요. 넓은 떡이 일부를 씻어가지고 한 다음에 평상 밑에 있는 조그만 개들에게 먹이를 주어요. 이게 유대인의 정결례. 그런 떡도 개들에게 안 준다라는 거예요. 주님 하시는 말씀이. 근데 이 여인의 대답이 정말 걸작입니다. 주여 옳습니다. 영어로는 Yes, Lord. 맞아요, 주님. 나를 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여인 화 안 내요. 아니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젊은 분 많이 없으니까 청년들 앞에 저렇게 말하는 단어가 보신탕 얘기를 안 하는데 어른들은 좀 드셔보셨겠죠. 그렇죠? 개 좋아해요. 키우는 개도 좋아하고 먹는 개도 좋아하고. 그런데 개라는 말이 들은 욕은 먹으면 형제도 멀어져요. 형제도. 친구도 다 멀어지는 거.
자기를 향하신 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열받지 않고요. 뭐라고 하면 예스,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 예스 로드. 맞아요 주님.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내면적으로 원래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원래 무가치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거죠. 여러분 이 내면의 겸손함들. 그러니까 결국 배경은 뭐냐면 1절에서 장로들의 전통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였죠. 정결법 가지고. 근데 지금 이 말씀 또 하시면서 가난한 여자가 부정하고 정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결 율례를 가진 그 사람들 오히려 부정하다 주님 말씀을 해주시면서 정결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겸손한 마음 가지고 자신이 주님 앞에 죄인 것을 인정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주님의 공생애에 관련된 처음의 모든 기적들, 주님의 취임식들, 그러면 갈릴리에 어둠이 있는 갈릴리에 은혜의 빛이 비치고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난한 데 복음을 전하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어 이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겸손함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겸손한 거죠. 저는 미국에 가서 제일 큰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신난 제가 2번 보고 왔고요. 맨날 갈 때마다 어떻게 하면 또 갈까 맨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제일 큰 폭포 본 건 제주도에서 정방폭포 본 게 제일 큰 폭포였어요. 그때도 제가 촌에 살다 가니까 얼마나 큰 폭포인지 그 황홀한 느낌을 잊을 수가 없는데 세상에 나야가라 갔더니 이게 비교가 돼야지 비교가. 그 엄청난 폭포를 바라보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할게요? 주님 이런 엄청난 폭포수의 은혜를 내게 좀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강물 이렇게 좀 부어주십시오. 막 이런 정말 간절한 기도를 갈 때마다 사실은 우비 입고 가가지고요 맨날 그 기도해요. 주님 찔끔찔끔 내리는 폭포가 아니라 이 엄청난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걸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배를 타고 이제 폭포 밑에 가거든요. 그 사람들이요 백인이나 흑인이나 관계 없어요. 그냥 폭포 밑에 가면 사람들이 약간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막 개미가 돼요. 와 소리 지르죠. 저도 좋다고 소리 지르고 무섭다고 소리 지르고 조금만 더 가면 폭포에 가면 배가 넘어지니까. 여러분 종이배를 탄 사람들의 심정. 폭포 하나 바라봐도 겸손한데요. 사람들이 창조주 앞에서 너무나 교만 떨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폭포 앞에서 겸손한 것처럼 자연 국립공원 가가지고 겸손한 것처럼 그 자연을 만드셨던 창조주를 바라보시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고 네 주님 맞아요. 주님 맞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들의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한테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내용 이제 정리합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동력을 제공해 줍니다. 침묵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더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돼요. 침묵은 믿음이 성장하는 기간입니다. 세 번째는 내 상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그분의 전능하심과 자비로우심에 인생을 좀 맡겨 놓으세요. 결코 우리를 실어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정한 때 정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길을 그렇게 열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한테 나는 원래는 무가치한 사람인데 내가 주의 은혜로 그래서 이 여인의 고백이 뭐냐면 이게 개라는 게 헬라어로는 작은 개들인데요. 그래서 상에 있는 작은 개들 자기는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나는 부스러기는 내가 먹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보혈 한 방울이면 족합니다. 주의 말씀 한 달이면 족합니다. 누가 태평양을 다 포함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엄청 하나님을 다 포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 한 자락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처럼 그런 마음과 산다고 하면 주님의 마지막 칭찬이 있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바라보면 이 여자의 마지막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정말 겸손한 고백을 들었을 때 이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께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결국 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이 여인과 행동과 긴 대화를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믿음이 인정받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간을 초월한 역사, 시간을 초월하는 그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사시기를 바라고, 정말 이 여인처럼 외형적인 정결법,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겸손함 가지고 예비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큰 믿음 가진 사람으로 인정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을 잠깐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 여인처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정말 비참한 세대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영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정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게 해 주십시오. 내 병든 육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료되어서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 우리가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어려운 때 주님을 찾아 나서는 기도, 용기 있는 믿음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은혜로 구원 얻는 자 신앙 고백하게 하셔서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고 호전되고 고쳐지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여인은 두루와 시돈 지방까지 300리를 걸어오셨던 주님을 만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소원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문제가 해결된 은혜를 입었습니다. 정말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먼 길 걸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내 자녀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내 가족을 찾아주실 예수님, 내 이웃과 친구와 하나님 잃어버린 양을 찾아주실 예수님을 신뢰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다 같이 구원받은 은혜 받은 성도로 살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그 사랑 우리 마음에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